우리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냐면 건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이다. 이렇게 건물로 비교하면서 우리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나무실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기도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처도 있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물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보관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건물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이제 성전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세워지려고 하면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 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땅이라고 하죠. 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터가 있다면, 땅이 있다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건물을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땅을 잘 다듬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튼튼하게, 그죠? 반반하게, 딱딱하게 기초가 되는 돌을 넣어야 됩니다. 기초석. 근데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필요한데 그 모퉁이 돌은 뭐냐? 기초가 되는 그 돌은 뭐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성전을 이루어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여러분들 꼭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랑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성전을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돌들이 필요한데 그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돌들을 돌을 끄는 곳에서 다듬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이죠. 그렇죠? 돌을 끄는 곳, 돌들이 있는 곳, 돌을 캐는 곳에서 돌을 이미 다듬었어.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설계대로 정확한 치수대로 재어서 그 돌을 잘라서 잘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가져다 놓은 돌들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쌓기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럼 그 돌들은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 선택을 받은 돌들이죠. 그죠?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 선택을 받은 돌들입니다.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선택을 받아 다듬는 곳에서 설계한 치수대로 잘라져서 이제 성전에 가져다 놓은 돌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교회로 발을 들여놓는데 그 발걸음은 이미 선택된 발걸음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모두 성도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인가? 왜 믿는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 중에 구경꾼은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 비록 나는 그냥 한 번 와본 것이다, 그렇다 할지, 성전 안에 가져다 놓은 돌들은 이미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뜨는 곳, 그러니까 돌을
설계한 치수대로 잘라져 옮겨다 나온 돌들입니다. 성전 안에 가져다 놓은 돌들이 중간에 버려지는 일은 없는 거죠. 쓰기 위해 갖다 놨습니다. 그걸 그냥 버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맞네? 아니죠. 설계대로 다 해서 개수대로, 치수대로 다 다듬어 넣어서 가져다 놔요. 중간에 버려지면 하얗 짓다 보니까 얘는 아니네? 이런 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내가 들어와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발을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예전과 다른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보면 뭐에 비유하죠? 매일이 눈을 뜨는 것에 비유하죠. 그렇죠? 눈을 뜨는 것에. 어떤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수나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자기 인생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감각을, 아니 어떤 의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그는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것만 알죠. 뭔가 지금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것이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을 뜨는 곳에서 고르고 설계한 치수대로 잘라서 어느 날 성전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결정했다고 우리는 그러죠. 그렇죠?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말이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맞더라.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지금의 결과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부터 감각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동의하는 때부터입니다. 네, 우리가 믿겠다, 네,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한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되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기로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믿고 나서 감각합니다. 되고 나서 감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늘 틀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가장 기독교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죠.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공부를 해서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 다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잖아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다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알려주셨다. 늘 여러분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틀립니까? 분명하죠. 내가 왜 믿으려고 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꾸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그것들의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기를,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그것이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명쾌하게 답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믿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때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될 뿐이에요. 문제가 안 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믿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믿고 나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생각이나 지성을 초월한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인생이 자기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가 아닌 어떤 큰 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왜,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감각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실로서 확인할 때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와서 이제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나를 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집이 있잖아요. 물론 내 머리로 된 집이 아니지만 집이 있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여기 나오는데 드디어 집도 머리 둘 곳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드디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곳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내는 것과 세상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자기의 부와 안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기독교나 예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59절과 60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어떤 사회적인 사상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단체 그렇게 혼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종종 뭐랄까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뭐 저도 늦진 않았어요. 네, 젊은 중이지만 이제 더 젊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힘 또는 세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어떤 운동을, 그죠? 어떤 일에 앞장서요.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힘으로서, 어떤 세력으로서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힘이나 세력으로 세상 앞에 절대로 진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세시대, 그죠? 중세시대가 그렇죠. 그때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힘이나 세력으로 진리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것은 그것으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하여 있죠. 그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죠.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의나 인권이나 도덕이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볼 때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피를 흘리고 아니면 심판 자리에 서는 것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피를 흘려 빛과 소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들을 외칠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어떤 힘으로서, 어떤 운동, 어떤 단체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61절과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진심과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죠. 그 봉사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가는 길에 만사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죠? 다 가진 분을 따르지만 그분은 집도 없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과 교연히 선을 끊고 돌아서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한 자들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쌓아진 곳에는 늘 계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일에 손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런 것이죠. 교회라는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과 진리의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나는 것을 위해 아무 일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신경 써야 하고 정말 긴장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초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과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 되심을 위해 헌신과 순종과 정성과 항복이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경의 집요한 계속적인 반복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억눌린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뿐이고 곤고한 자를 곤고하게 우리가 돌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사업을 위해서도 봉사를 위해서도 구제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더니, 그죠?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셨더니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날, 햇빛이 뜨거운 날, 성전 그늘에 사람들이 둘러앉아 더위를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주인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중요해도 말입니다. 언제나 성전 안에 하나님만 모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부름받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성품이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그 진리가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그곳에 용서가 있는지, 기다림이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며 그 앞에 항복하는 충성된 그 백성들이 있는지, 언제나 그겁니다. 언제나 그거예요. 얼마나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부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죄악된 곳에서 들어다가 이 자리에 옮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지고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이 일에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항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는 귀 기울여 듣는 자세로 빨리 돌이키셔서 여러분의 축복이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시고, 그리고 맛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